제가 학교 다닐 때 잠깐 연극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인물로 보나 풍채로 보나 제가 남자 주인공을 했을 거다, 되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의 기대와는 달리 저는 배우는 연기는 하지 않고 그 스텝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뭐 무대 장치, 음향, 음악 이런 것들을 맡으면서 배우들이 연극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교육도 함께 담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연극을 진행하는 도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함께 연습하던 친구 하나가 도중에 그만둬 버린 겁니다. 그 친구는 자기가 당연히 주인공을 맡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제 배역을 나누면서 조연이 돌아가게 됐어요. 실망해서 연극을 하지 않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연극에 중요하지 않은 배역은 없다. 뭐 대사가 많고 적을 수도 있고 출연 장면이 많고 적을 수는 있지만 어느 역할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뭐 단 한 장면 등장하는 배역도 그 연극에 꼭 필요해서 작가가 집어넣은 것이지, 뭐 아무 필요도 없는, 나오나 안 나오나 아무 차이 없는 그런 배역을 일부러 만들어 넣지는 않는다. 그래서 단역 한 사람이 빠져도 연극 전체가 달라진다. 연극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 하나 빠질 것 없이 중요한 필수적인 인물이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글을 쓰는 사람은 한 문장을 수십 번 고치고 다듬습니다. 쉼표 하나가 들어가고 빠지는 데 따라서 글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쉼표 하나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글 전체를 바꿀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그래요. 예배 순서 하나 빼거나 바꾸는 거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예배 순서 하나가 바뀌면 교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예배 순서 하나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순서 하나도 의미가 있고 꼭 필요해서 있는 것이지, 그저 뭐 그거 없어도 괜찮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는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주인공이 아니라 뭐 단역과 같은 사람, 뭐 그 밖의 사람들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뭐 기타 등등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뜻밖에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그 밖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곳이 그 밖의 사람들, 기타 등등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도 그런 곳입니다. 유다에서 아주 작은 도시, 사람들이 이름도 잘 모르고 그런 데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들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장면에 등장한 그 밖의 사람들, 먼저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이 있어요. 이름이 박사니까 뭐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뭐 전설에 의하면 왕들이었다고 하니까 존귀한 사람들인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저 그런 이방인일 뿐이에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 함께 밥도 먹지 않던 이방인들이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목자는 더 그래요. 그 시대의 목자는 유대 사회에서 하층민이었고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오히려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노래하니까 뭐 목자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이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 시대 목자는 들판에서 노숙해야 하는 그런 막노동하는 그런 사람들일 뿐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일부러 찾아와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려주었죠. 빨리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재촉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달려가서 방금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성전에서 만난 사람들도 그랬어요. 대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었죠. 시므온, 안나, 사람들한테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 밖의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직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성전에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는 노인일 뿐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들이 거기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무명의 존재들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두 번 다시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보다 먼저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마리아와 요셉이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 교회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부모가 대단히 가난했다고 해요. 당시에 이제 결혼을 하려면 신랑이 신부한테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요셉이 얼마나 가난했냐면 지참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결혼식을 계속 미뤘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부모가 여관방을 잡지 못해서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여관방을 잡지 못한 게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여관이 꽉 차서 못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돈이 없으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정말로 기타 등등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그 밖의 사람들에게 오셨고 그 밖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런 곳에 보내셨고 왜 예수님은 그 밖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오셨을까요?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보면 하나님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들도 중요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주인공이고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을 그 밖의 사람들, 기타 등등 이렇게 부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누구보다 먼저 만나고 싶은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그런 사람들을 먼저 찾으신다고 말합니다. 늘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 외롭고 지친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먼저 찾아가신다고 해요.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 변두리로 밀려나서 그들이 거기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애굽이라는 강대국에서 해방시키시고 바빌로니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셨고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문제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 밖의 사람들만큼 간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도 않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한테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관원처럼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재산을 포기할 만큼 절박하지는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마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고 하신 겁니다. 부자라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절박함과 절실함이 없다는 거죠. 그 밖의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그들이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도 그 밖의 사람들 아닐까요? 세상은 우리가 소중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 하나 없어도 세상 돌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 없어도 세상은 잘만 돌아간다. 일본의 소설가 이시카와 다코보쿠가 쓴 병든 교사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교사는 폐결핵에 걸려서 휴직을 합니다. 요양한 후에 병이 다 나아서 학교에 복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그의 자리에는 다른 교사가 들어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본 주인공은 내가 없는 사이에도 세상은 아무 이상 없이 잘만 돌아가고 있구나. 내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심각한 절망에 빠지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그런 내용의 단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는 네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너 없으면 안 된다. 네가 꼭 있어야 된다.
네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우리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하다고 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신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는지도 모르시겠지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는지 너무 잘 아셔서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 자주 하잖아요. 근데 동행하려면 옆에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같이 있지 않으면 동행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면 나하고 어떻게 동행을 하시겠어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 말고는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고 주님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말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가슴이 덜컹할 정도로 감동을 받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 전에 삭개오를 만난 적이 아마 없으셨을 거라고 봐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예수님이 나의 이름도 알고 계신다. 나를 이름으로 불러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은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 우리를 이름으로 불러주신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주인공인 어떤 사람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들판에서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달려갔던 목자처럼,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머나먼 길을 찾아온 동방박사처럼, 일생을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밖의 사람이 아닌 주인공이나 적어도 중요 배역쯤 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일까요? 주님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없으실까요? 그럴 리가요. 동방 박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일 뿐이지만 나름대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전설에 의하면 왕들이었다고 하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 먼 길을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어요. 처음에는 그들도 예수님이 어디 오셨는지 몰랐지요. 그래서 헤롯 왕궁을 먼저 찾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곳은 그 밖의 장소, 그 밖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주인공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 밖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해요. 힘들고 지친 사람들, 예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가서 거기 함께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신 말씀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미국 남북전쟁 초기에는 북군이 남군한테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한 교회 대표가 링컨 대통령에게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도 예수님에게 나한테 오시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편이 되면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 편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방박사처럼 목자들처럼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므온과 안나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의미요 목적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쁘고 복된 날인 것은 우리의 구원이 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주가 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대단할 것도 없는 그 밖의 사람들, 바로 우리에게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죽으시려고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가 계신 곳으로 달려가서 기쁘게 영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환영하며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나셨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